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너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그 향로를 가지고 오시리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대충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그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전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스라엘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가 그의 모든 재물이 상태로 소에 빠지면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냥 2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볼 수 있고 제가 뭐 줌에 지금 누가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줌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좋건 싫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데요. 은혜 받으면 오고 은혜 받지 않으면 별로다 그러면서 빠지면 교회는 힘들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또 다시 한번 또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때 민수기를 보고 있죠. 민수기는 모세 오경에 속해 있는 세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모든 형들이 너무나 미웠었겠지만 그 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형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아버지와 그 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초청 이민으로 이집트로 했었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70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남의 땅에서 70명이 엄청난 숫자로 수백여 년간 불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쯤 되었을 때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에 해당되니까 뭐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여만 명 되지 않았을까? 2, 3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숫자가 크게 증가가 되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막상 이집트 본토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위협이 되는지 몰라요. 이민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이들을 더 이상 가만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 판단을 하고 노예로 삼기 시작했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지가 수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기도에서 나온 거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땅을 주겠고 그리고 자손을 주겠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땅도 뭐 이렇게 유목민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확실한 땅은 아니었었죠. 자손도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복도 뭐 좀 지나봐야 받을 것 같은데 너의 후손 한 명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누리가 복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달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수백여만 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모습인 겁니다. 한참 후에나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시는 건지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주시는데 이 탈출을 시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바로 모세를 세우셨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람들을 이끌어 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으셨지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임의로 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서고 싶어서 내가 리더 된 거 아니지 않냐고. 그 말을 하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지금 반역하는 사람들이 모세 보고 누가 네 보고 왕 노릇하래 자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해 죽겠어요. 왜냐면 지금 수백여만 명을 이끄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한테 이런 오해까지 받으니 정말 미치고 정말 그럴 노릇이죠. 내가 임의로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장소가 같아요. 어디일까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까지 계속 사실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막 짓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디테일을 주셔서 그렇게 짓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다음 이야기는 레위기일까요? 아니죠. 출애굽의 그 다음에 그 내러티브는 어디로 이어진다고 배웠었죠? 민수기로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잇는 그 연결 지점의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시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사실은 시내산이고 민수기 처음 부분도 사실 그 장소는 시내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언제 떠나게 되냐면 민수기 10장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장소는 사실 계속 똑같이 시내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이 혹시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내산 반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부분 어느 지점에 시내산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에서 쭉 와서 내려갔다가 V자로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V자로 타고 올라가서 이쪽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지난주 수요 예배 본문에 그 나온 그 가데스 바네아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쓸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지파의 대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죠.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잘했으면 사실 1년, 2년 사이에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40여 년으로 길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못해! 불가능해! 저 가난한 사람들 너무 키가 크고 등치가 너무 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죠. 그러니까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보이는 환경의 어떤 그런 것에 좌우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큰 불신앙의 죄악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10명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지파의 대표자들이었는데 그 10명의 지파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자의 자리라면 책임감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내뱉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향을 받고 다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못 가겠다. 못 가겠다라고 다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6월절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큰 일을 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10명의 죄악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했었던 기간이 40일이었는데 그 40일이 40년의 심판의 그 기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신 걸까요? 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냐면 그 불신앙의 1세대들,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그 사람들이 1세대라고 한다면 그 불신앙의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죽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어찌 보면 무섭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미 민수기 10장에서 떠났고 오늘은 1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뭐 아까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벌써 해가지고 난동이 났지만 처음부터 그랬어요. 원래 처음부터. 홍해바다 나오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막 목마르니까 막, 목마를 거면 우리를 왜 꺼냈어? 그때부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역사가 뭐 좀 심판받고 벌받고 그러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반역을 일으켰었던 4명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은 오늘 앞부분에 16장 앞부분 1절부터 보면 좀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였었던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는 나오지 않지만 벨렛의 아들이라고 하는 온이라고 하는 4명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4명이 주도적으로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나쁜 그런 말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이 4명만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더 포섭했나요? 성경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죠. 방금 읽었지만. 방금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불을 들고 있었던 250명의 지역 좀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4명이 주동자고 250여 명이 자기들 편으로 일어섰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254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출애굽 사건 자체를 뒤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앞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동등하지. 니네 모세 아론이 뭐 그렇게 대단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평등하자고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내용 같지만 좋은 내용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수백만 명이 여러분을 그냥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워줬는데 니네가 뭔데 그렇게 리더 노릇하니까 너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동등하게 하자. 니네 두 명만 더 그렇게 막 영광을 취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16장 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두 번째, 여러분 고라는 레위지파라 그랬잖아요. 레위지파가 여러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어떤 지파만 가능했었죠? 레위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레위지파에서도 제사장들만 또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라고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누구의 후손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라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니네만 제사장 해?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막에서 일을 맡은 게 그게 부족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 그 일이 가벼운 일인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분보다 저 사람의 직분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보다 다른 사람의 받은 사명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더 주목받는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고라가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더니만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여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모세 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모세가 우리한테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16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냈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러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의 관점에 의하면 이집트가. 원래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꺼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 꺼내주니까 그 꺼내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물 거기 좋았는데 왜 꺼냈어? 이러는 거예요. 거기 따뜻하고 좋았는데 왜 나를 꺼냈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그러면 하나님 누가 구원시켜 달랬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힘들다고 분명히 구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대들 때 이런 말 혹시 하지 않나요? 뭐 누가 놔달라 그랬어요? 누가 놔달라고 그랬나요? 놨으면 책임지셔야죠. 이런 식으로 저희 집 전혀 못 들어본 우리 효자 효녀들만 두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누가 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네,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아니, 다 구원해 놨더니만, 나를 왜 구원해 놨어요? 왜 구원했어요? 이집트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좋긴 뭐가 좋습니까?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이집트 사람들이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땅이 뭐가 좋습니까? 전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좋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먹었었던 양념이 그립다 그러는 거예요. 양념이. 그때 먹었었던 젓갈이 그립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못 먹는다고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모세가 원통해하면서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세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날 세우셔서 나도 사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니네 왕 노릇한다를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참 희생과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도 사람들이 짓바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오는
모세와 아론이란 이 두 명에게 대항하고 이들에게 반역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누구에게 반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서 이거 조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땅을 열어가지고 산채로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무서운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런 모습 보면 아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뭐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 인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그거 뭐 대단해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타난 증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성막을 돌보는 일은 시시하고 조금 더 소수인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하나님이 옷을 헤어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었었나 봐요. 뭐 빨래도 못하고 하니까 똑같은 옷 입었겠죠. 뭐 새 옷 갈아입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옷을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하거든요. 음식도 만나와 메추라기니까 만나 탄수화물, 메추라기 단백질. 맨날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메뉴가. 그냥 좀 지겨웠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과거에 너무 좋았었다라고 그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종살이 했었을 때가 더 낫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씩 귀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나한테 이렇게 던져줄 때 그 땅에서 주워 먹는 거 비록 주워 먹지만 그게 맛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반역자들에게 보여지는 이 죄악이 뭐냐면 세상의 그 화려함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달콤함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너무 시시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크냐면 지금 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을 과장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힘든 걸 힘들어 하다 보면 사실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남들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만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달콤함은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증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뭐 기도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찬양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해도 뭐 하는 예배 내가 또 뭐 빠지진 않지만 또 뜨겁지진 않다. 뭐 이런 증상이 오래될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 새롭게 하소서 뭐 그거 혹시 아시죠? CBS에서 하는 거. 그중에서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나왔는데 뭐 자기가 예전에 뭐 목회하면서 이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자 하나님께서 또 큰 이렇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예배 중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모든 사람이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막 남더라고.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되는 거야? 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 예배 잘 나오세요 이런 광고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이게 오히려 영광이 정말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있었으면 제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좀 회개해야겠다. 왜냐면 뭐 저부터 그렇게 좀 잘 이렇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뭐 성령님도 오시고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막 충만하게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막 그냥 막 쫄쫄쫄쫄쫄쫄 막 그렇게 막 그냥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거 말고 막 그래서 한 방울 딱 먹고 한 줄 간신히 버텼습니다. 예, 이게 막 그냥 갈비뼈가 막 보이고 막 그냥 막 말라가지고 막 그런 거 말고 막 충만하게 막 거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열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말까 이것 가지고 논쟁이 좀 많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마저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신약 성경과 이게 대조해 보면서 충분히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만 받는 참 불쌍한 상태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집트에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목마르고 맨날 옷 똑같은 거 입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에 빠져야 들고 과거의 그 환상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못 사는 거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은 어디 살고 있죠? 과거에 살고 있어요. 그때 참 좋았었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미래에 살고 있죠. 또 왜 가나안 땅이 왜 안 나오는 거야? 벌써 1년 지났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미래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현재 여기에 있는데 과거에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은 미래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결코 쉽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지만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갖다 버리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아 전혀 나한테 좀 이게 너무 되는 일이 없다라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오늘 이 네 명이 지었었던 이 반역의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반역과 불평과 불만과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매일매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제물은 좀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에게 무리들에게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18절을 보니까 모두 다 향로에 불을 담고 250명이 또 이렇게 회막문 앞에 서 있죠.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이제 사람들 다 모였어요.
이제 사람들 다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면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지 말라는 거죠. 왜? 너 근처에 있다가 너도 죽어. 확 속히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리려는 어떤 그런 직결 심판의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근데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2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얄미운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4명이 짓고 250명 이 소수의 무리가 범죄하였는데 왜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싹 다 죽여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도 좀 남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너무 잘 들어줘요.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26절에 보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모세가 회중들에게 외치죠. 속히 악인들의 장막 회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명의 주동자와 250명의 그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졌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조리 죽을 뻔하다가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되면 이렇게 고라처럼 산채로 땅에 묻히거나 250명의 향로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이렇게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넓으시고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디폴트가 뭘까요?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언제 벌 줄까, 언제 벌 줄까, 누구 한 명 걸려봐라 이러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벌 주는 거는 최대한 안 하고 싶으셔가지고 참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실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에 하나님 50명의 의만 있으면 여기 살려주세요. 40명, 3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해가지고 총 6번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야, 왜 6번이나 구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마 7번, 10명이 아니라 9, 19, 8, 7, 6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그래, 뭐 아니지만 너가 또 한 번 더 알아보고 정말 의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만의 병원에 제가 병원 예약을 하는데요. PCP 닥터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닥터를 이렇게 딱 하기 전에 그쪽에서 뭐 사인하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노쇼 하면 너는 다음부터 이 닥터를 못 만날 거래요. 그래서 왜냐면 이 닥터가 꽉 차 있어요. 스케줄이.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닥터 숫자가 좀 모자른가 보죠. 그래서 막 예약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너 한 번만 노쇼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의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의사를 만나라는 거죠. 와, 너무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한 번 기회 주고 2번 정도 기회 주고 그리고 기회 안 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진짜 망나니 같이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지은 죄 또 짓고 또 우리가 오늘은 잘 살아 보겠다고 했는데 내일 또 죄를 짓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다시 돌아와. 그럼 내가 또 받아줄게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2팔 벌리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의 품으로 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